창세기 4장 강의를 함께 또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복음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경우에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교재 92페이지에 죄의 성질이 있고 또 죄의 결과가 있고 죄의 이제 해결,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보면 죄의 성질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 영어로 alienation from God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59장 2절 보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다. 그래요. 벌어지게 만든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거죠. 두 번째 성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love of self,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한테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는 첫 번째 말세 징조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사랑, 그것이 인간 사회를 망하게 만들어요. 인간 자체를 이렇게 파멸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 고집이고. 여러분 자기 고집 부리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집만 좀 꺾으면 사는데, 너도 살고 나도 사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세우다가 나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 죄의 성질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여러분 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탄 마귀 결국 패배한다. 마귀 죄의 포로가 된다. 죄의 포로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의 경우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alienation이라는 말을 쓰고, 또 자기 사랑은 bondage to ego란 말을 쓰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conflict with God이란 말을 쓰고, 또 하나님과 패배는 defeat를 쓰거든요. 영어에 보면 이니셜을 보면 A, B, C, D가 돼요. A, B, C, D, alienation, bondage, conflict, defeat 하면 A, B, C, D. 죄의 성질 A, B, C, D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리가 생겨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갈등을 가져요. 그리고 패배해요. 죄의 성질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 죄의 결과는 3장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수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또 죄는 하나님 탓하게 만들고, 또 죄는 남자 여자 즉 부부관계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섯째 96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이제 죄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섯 죄는 죽음을 당하게 하고, 죄는 후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고 전가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한 사람 말로 죄가 들어오고 해서 죄가 전가가 됩니다. 죄의 해결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죽옷, 102페이지 가죽옷, 그리고 낙원에서 내쫓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죄를 이제 죄가 창세기 3장 시작이 됐는데, 이 죄는 후손들에게 유전이 돼요. 죄는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요소에는 죄책이라고 하는, 영어로 guilt라고 그래요. 죄책이 있고, 또 형벌적인 요소는 guilt가 있고 죄책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성품적 요소인 이제 오염이 있어. 오염, corruption 그래요. 그러면 죄책, 즉 이 형벌적 요소 죄책은 직접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의 도덕적 성품인 이제 성 요소인 오염의 경우는 피로서 유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요소인 오염은 우리가 계속 씻어가고 제거해 나가야 돼요. 따라서 죄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 즉 모든 형벌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를 하게 됩니다. 용서를 받는 거죠. 죄의 용서와 관련돼요. 형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왜? 죄책이 제거되니까. 그래서 형벌적 요소 죄책은 직접 전가가 되고 성품적 요소인 이제 오염은 간접 전가가 돼가지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은 죄가 너희 몸 안에 남아 있다. 죄가 너희 몸 안에 있다. 네 몸 안에 죄가 남아 있다. indwelling sin 그럽니다. 내재하는 죄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 나가야 돼요. 점지적으로 씻어 나가는 것을 구원론에서 점지적 성화라고 점지적 성화. 그러니까 칭의의 경우는 형벌적 요소인 죄책이 제거되는 것을 한다면은 성화의 경우는 죄의 성품적 요소는 오염이 씻어지고 제거되고 하는 점지적 과정과 관련돼요.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4장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잘 보세요. 죄가 어떻게 유전돼 가지고 악화되는가 하는 걸 보는 건데, 자 4장 보면은 자기 안에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 아이를 낳았다, 얻었다. 내가 얻었다 그래.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고 내가 얻었다 그래요. 내가 얻었다. 뭐요? 하와가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내 새끼 낳았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3장 25절 보면은 셋을 낳은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주셨다. 자,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하와가 어떠겠어요? 그 셋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을 감사하겠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셋을 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내가 얻었다. 내 새끼다. 그러면 내가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거지. 내 멋대로 키우는 거죠. 내 생각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경우는 내가 얻었다 싶으니까 그냥 굉장히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애착을 엄청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것이 이제 귀한 아들이 농사 짓는 일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굉장히 쏟아붓고 굉장히 이렇게 아들한테 다 잘해주고 그냥 엄청 잘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까닭에 이제 아벨을 낳았을 때는 뭐 내가 낳았다 말도 없고 여호와께 주셨다 말도 없고 그냥 아벨을 낳았다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 단어 뜻은 공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공허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가인한테 다 애정을 쏟아붓고 가인한테 막 모든 기대를 다 걸고 하고 나니까 아벨한테는 별로인 거예요. 관심이 안 가. 애정이 안 가. 아이고 너를 낳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허무한데 공허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천한 직업이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양 치는 것을 하는데 양을 치는 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은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해가지고 조금은 천하게 여기게 해가지고
고센 땅에 가서 이렇게 한쪽에 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양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와가 가인한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정을 쏟고 편애를 막 해요. 그런데 반해서 아벨한테는 관심이 별로 적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가인한테 막 쏟아붓고 모든 기대를 다 걸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버릇없는 데요. 버릇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죄성이 더 커져. 심해져요. 그런데 아벨은 오히려 부모에게서 기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알아요. 그리고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의 말씀 또 가지고 있어야 대한 내력 그런 걸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게 되었고 어떻게 이제 제물을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그걸 받아들이고 간직해요. 이걸 보면 자녀 교육을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지나친 과잉 보호, 지나치게 기대하고 지나치게 내 자식이라고 하고 키우면은 오히려 버릇없는 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아벨을 대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또 대하고 천하게 대하고 하는 것도 안 좋지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벨은 이렇게 정말 감사를 알게 돼 감사한데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 해석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아벨이 드린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이나 똑같이 히브리어는 민화라 해가지고 한 단어는 주의하시고 또 이제 민화라는 이 단어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그 자기의 그 소떼 양떼 두 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 떼를 이렇게 에서한테 먼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그때 보내는 그 선물을 두고 민하라 그래요. 선물을 두고 예물을 두고 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예물로도 번역되고 선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또 뇌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두고 민하라 그래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 나오죠. 헌금을 이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표현도 하는데 은혜와 대한 감사, 즉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드리는 제물은 예물이에요. 예물, 감사의 예물 드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인의 이제 제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었다.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건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피가 있는 제물을 가리킬 때는 피의 제물을 가리킬 때는 제바흐라는 단어 따로 쓰여요. 제바흐라는 단어 따로 있어요. 근데 제바흐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가면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왕한테 우리가 가서 제물을 드리게 하시오. 그때는 제바흐라는 단어를 써요. 피의 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피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그럼 우리를 며칠 거리로 가게 해주시오. 그때는 그 피의 제물을 쓰거든요. 그래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민하락에서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없는데 왜
받고 안 받고 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아벨, 가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와요. 이건 아벨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 가인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물리치신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제물을 받기도 안 받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는 재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냄새가 싫다 그래요. 냄새가 맡기도 싫다 그래요. 재물에 여러분 종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피의 재물을 이사 때 드렸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싫다 그랬거든. 재물의 종류가 아무리 피의 재물 어린 양이라도 그 재물이 잘못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헌금을 드릴 때에 감사가 없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동전 2 렙돈을 드리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11조를 잘 드렸어도 하나님 안 받거든. 기뻐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과부의 2 렙돈은 자기 생활 전부를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벨의 경우는 아벨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감사 없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가인의 경우는 땅의 열매 가운데서 드렸다 그래요. 땅의 열매 가운데서. 그걸 보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조금 그냥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다 바쳤다. 양떼의 첫 새끼. 그러니까 양떼 가운데서 드린 것 같지만 그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요. 땅의 열매 가운데 그냥 드렸다. 가인은 그랬는데 양떼 첫 새끼와 그 기름 전부를 다 드렸다 그래요. 전부를 다 드린 거고 가인은 그걸 아는 거고. 감사가 있으면은 그냥 몽땅 드리거든요. 제대로 드리거든.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경우는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거 없어요. 믿음과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거가 가인과 그 재물은 물리치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드린 사람 중심을 보시고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믿음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였다. 악한 자에 속였다 그래. 악한 자에 속였다. 이미 악한 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이 재물을 드린 거거든.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드림으로 하나님 그 더 나은 제사로 받으신 것, 더 나은 제물로 받아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걸 보면 얼굴 붉힌 거거든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씩씩 코를 불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가인이 재물을 감사로 드렸더라면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고 또 가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드렸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재물을 준비해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탓해야지 하나님 탓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달려들잖아요. 대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6절, 7절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냐.
왜 네가 얼굴을 떨어뜨리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고 있으나 너는 그걸 다스려야. 이 구절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보면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으면 내가 어찌 너를 받아주지 않겠냐. 네 얼굴을 내가 품어주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대할 때 자식들 뭔가 좀 잘못하면 서운했을 때 이게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딱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가슴에 품어주면서 고개 들어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고개를 들어 해주거든. 그렇게 해서 품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달래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서 야 들어봐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정말 이 하나님을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어찌 너를 이렇게 안 품어주겠냐, 이렇게 네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어에 보면 단어 if라는 단어가 있는데 if라는 단어가 조건절로 되고 양보절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고 뭐뭐 아닐지라도라고 번역도 되거든요. 양보절은 일지라도, 예? 조건절로 뭐뭐 이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건절로 해석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양보절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번역이 돼요. 않을지라도. 자, 그다음에 이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죄를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경우는 죄로도 번역되고 사탄으로 번역이 되고 또 속죄제물로 번역이 돼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타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번역돼. 죄, 속죄제물, 악한 자, 마귀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되거든요. 자, 그래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을 사탄 마귀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너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한편은 속죄 제물로 번역을 하면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번역도 돼요. 해석이 돼요. 준비되어 있다.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 속죄 제물 묶어놓으면 이렇게 꼭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묶어놓으면은 그런 것처럼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준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너를 네 문 앞에서 노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다른 해석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속죄 제물이 너를 위해서 문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해석을 취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여호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 8절 보면 창세 이후로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속죄제물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악한데 네가 지금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속죄를 준비해 주었으니 놓았으니 그걸 가지고 와서 회개해라.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해 있으나 이 말이 사탄 마귀가 너를 집어삼키려 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죄를 물리쳐라. 죄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박살내라. 마귀가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비록 이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고 가인에게 이제 이렇게 죄가
오염된 것 전가도 유전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친히 속죄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가룟유다 경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가 이제 떡조각을 받고 나가서 죄를 범하고 마는 거거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서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내가 죄 범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하고 회개하니까 다윗을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다윗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축복하시고 받아주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8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야 들에 가자, 대적해서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그래요. 여기 대적했다. 아벨을 대적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해요. 악감을 가져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 엄청나요. 죄는 이렇게 점점 악화가 돼요. 죄는 더 커져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악한 자가 속여가지고 더 악해져서 자기 동생을 살해해요. 아담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서 더 악하게 불의를 행해요. 불의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여기 가인의 경우는 불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리라. 불경건과 불의에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언급할 때 바울은 불경건과 불의 두 가지로 이렇게 딱 크게 분류하거든요. 보면 아담의 경우는 불경을 했다 그런다면 이 가인의 경우는 불의하게 죄를 행해요. 자, 이렇게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에 내가 떠드는 자가 될까 하면서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의 형벌이 좀 약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가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5절을 보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7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의 동쪽의 놋 땅에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할 때에 회개가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떠나가 버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 떠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요. 성읍을 세우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요. 자기 세계를 구축해. 죄는 자기 세계를 구축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벽을 쌓아버려요. 자기 벽을 쌓아요. 자기 성읍을 세우고 벽을 쌓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람의 경우 보면은 두 아내를 두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발을 낳는데 야발은 이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두 발은 이제 수금과 퉁소를 치면서 그 조상이 되고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돼요. 성읍을 짓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37편, 73편 보면 악한 자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람의 경우를 보면은 두 아내를 tum으로 해서 벌써 일부 닫혀져, 즉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한 복수를 할 때에 77배다. 가인을 위한 복수는 7배라고 하면 라멕을 위한 복수는 77배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7배, 77배 이 단어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예수님께 제가 물어요.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있잖아요. 그때에 7번씩 70번을 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냥 77번 해라. 그게 나와요. 그런데 7번씩 70배 그렇게 해석을 보다는 77배 7번이나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해석이 더 유리해요. 근데 왜 그 77이라고 나오냐 하면은 여기 있는 7과 77 이 숫자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죄 용서와 관련돼 있어요. 복수, 사람은 복수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세요. 그리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어떻게 더 악화되는가, 유전된 죄가 어떻게 더 심하게 되는가, 악해지는가, 어떻게 형제 사례로 연결되는가, 감사가 없는 삶에는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악한 자는, 사탄마귀에 속한 자는 그 마귀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 거기에 반해서 셋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에노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써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조금은 좀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 하나님으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냐, 세상적 부유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 세상적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혹시 가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참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